여러분, 물고기를 연구하는 어떤 심리학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한 가지 이제 실험을 했습니다. 한쪽에다가는 그 어항 큰 거에다가 한쪽에다가는 금붕어를 넣고 다른 한쪽에다가는 catfish, 메기죠. 메기를 이렇게 넣고 그 가운데를 유리 칸막이로 이렇게 막았습니다. 근데 그 catfish 메기는 고기를 잡아먹잖아요. 이 메기를 풀어놓자마자 그 메기가 쏜살같이 달려서 그 금붕어를 잡아먹으려고 상대편 쪽으로 딱 들어가는데 가다가 뭐 때문에 막혀진 유리벽 때문에 쾅 부닥치는 거예요. 그래 얘가 뭔가 문제가 생겼나 싶더니 다시 뒤로 가서 또 한참을 있다가 또 다시 고기를 잡아먹으려고 또 달려가다가 쾅 부닥치고, 그렇게 하기를 여러 번 반복하다가 나중에는 얘가 자포자기했는지 이제 붕어를 잡아먹을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심리학자가 이제는 조심스럽게 그 중간에 있는 유리벽을 뺐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에타 싶어가지고 금붕어를 잡아먹었으면 좋겠는데 이 메기는 여전히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 유리막을 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금붕어를 잡아먹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심리학자가요, 이 실험을 통해서 발견한 게 뭐냐면요, 사람이든지 동물이든지 심지어 물고기라도 자꾸 몇 번 실패를 하게 되면 더 이상 도전하지 않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17년도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한 해를 돌아볼 때 참 우리의 삶에는 뭔가 내가 시도했지만 잘 안 됐던 것들, 내가 시도했지만 실패한 것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아유 이제 내년에는 해봐야 상관없어 라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것은 신앙생활의 영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열심히 2017년도 목적을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돌아보니까 별로 이루어진 게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 사람들은 그때 어떻게 됩니까? 기도를 안 하게 되죠. 마치 그 붕어를 잡아먹으려고 하다가 여러 번 시도를 했지만 실패했던 그 메기처럼 그렇게 자포자기하고 낙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 이 성경 말씀을 바로 그렇게 자포자기하는 사람들, 그렇게 쉽게 하나님 앞에서 낙심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주 무슨 어려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큰 어려움을 당한 한 과부의 이야기를, 한 미망인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그 여인은 그 자신이 당한 어려움 때문에 그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누구를 찾아갔냐면 판사를 찾아갔습니다. 근데 이 판사가 아주 못된 판사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당연히 사람도 무시하는 아주 못된 그런 판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의롭지 않은 판사였습니다. 그런데 힘없는 가난한 그 미망인 과부 여자가 와가지고 자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러니 이 판사의 입장에서는 별로 그 일이 중요한 일처럼 생각되지 않아가지고요, 처음에는 계속해서 그 여인의 요구를 무시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그 다음에 또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왜 이러나? 또 무시했어요. 그랬더니 또 찾아오고, 나중에는 그냥 밤낮 없이 그 재판장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재판장이 어떻게 됩니까? 야, 이거 내가 저 여자 때문에 빨리 병들어 죽을 것 같다 싶어가지고 그 여자의 요구를 내가 들어주는 편이 차라리 낫겠다 하고 결국은 그 과부의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준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신 것은 사실은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께 바라고 요구하고 구하고 나아갈 때가 많은데 하나님께서 잘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이 될 때, 마치 아까 그 메기가 포기하는 것처럼 쉽게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주님께서는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포기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이 교훈을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이 기도에 대해서 중요한 몇 가지 교훈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빨리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하는 즉시 응답해 주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줄 것이다, 바로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이런 어떤 믿음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가 바로 응답이 되지 않고, 기도가 응답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주님이 이 비유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바로 응답되지 않고, 바로 응답되지 않다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낙심하고 좌절하기 때문에 주님이 지금 이 비유의 말씀을 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러한 예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바로 응답해 주시지 않고 어떤 시간들을 두게 되는데, 대표적인 예가 그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면서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의 성령을 기다립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몇 날이 못 되어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몇 날이 못 되어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 말을 듣고 이제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하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불과 같이 임한 게 아니었어요. 기도했을 때 그들은 하루를 기도하고 이틀을 기도하고 5일을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이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안 오신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들이 간절히 기도했는데 며칠째에 성령이 오셨습니까? 10일째 오셨어요. 10일째.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어주실 때 예수님께서는 그냥 바로 기도하자마자 성령을 부어주시면 좋을 텐데 열흘 동안이나 그들을 기도하게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겠죠? 여러분, 이런 경우도 있어요. 구약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한테 네가 가서 나한테 와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3년 반 동안이나 가물었던 너희들의 땅에 비를 내려주겠다.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하나님께 나와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어떻게 기도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머리를 두 무릎 사이에 놓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를 하는데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비를 내려주십시오. 하나님, 비를 내려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일어나서 하늘을 딱 보니까 그때 비가 쫙 쏟아졌죠? 예, 아니었습니다. 그 종 게하시한테 가서 야, 이제 비가 오나 봐라 그랬더니 아무 변화가 없는데요. 두 번째 또 기도를 했어요. 간절하게. 그랬더니 또 아무런 변화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기를 몇 번? 6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늘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나중에 이제 엘리야가 또 7번째 또 무릎을 꿇고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나중에는 기도가 딱 끝나고 왔을 때 야, 이제 저 하늘이 어떻게 변화가 있나 봤더니 봐라 했더니 그 종 게하시가 뭐라고 합니까? 네,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나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됐다. 그랬는데 그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온 하늘을 다 뒤덮고 거기서 큰 비가 쏟아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을 저희들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제 십자가에서 잡히시기 바로 전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만큼 기도하셨죠?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죠. 근데 예수님께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고, 밤이 새도록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부르짖어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사실 우리가 한번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순간 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뭐 일하시고 그날 밤에 역사하시고 이런 예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바로 역사하시고 응답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의 기도 응답이 좀 더디어질 수도 있다, 좀 느려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셨어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해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 약속을 받은 게 아브라함이 75세 때예요. 그런데 실제로 아브라함에게 후손이 태어난 건 언제입니까? 100세 때예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그 후손을 갖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몇 년 만에 응답해 주셨습니까? 25년 만에 응답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대로 바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어떤 시간을 하나님은 두시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속히 응답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왜 하나님은 그렇게 속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요?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바로 기도하자마자 역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대개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계획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였던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거의 죽어가기 전에 사실 그들은 예수님에게 부탁을 했어요. 예수님, 빨리 와서 죽어가는 우리 오빠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를 아예 묵인하셨어요. 들어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거기에 며칠 더 계신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늦지막히 그 나사로의 집에 와보니까 나사로는 이미 죽은 지 며칠이 됐습니까? 4일이나 됐어요. 4일이나. 죽은 지 4일이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나사로의 집에 올 때 마르다가 가가지고 예수님을 보면서 막 엉엉 울죠. 얼마나 예수님이 원망스러웠겠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계셨다면 우리 오빠가 안 죽었을 건데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이런 원망 섞인 말을 하죠. 여러분, 우리는 그 결과를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은 지 나흘이 됐던 그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왜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요구를 거절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죠? 마르다와 마리아는 죽어가는 오빠를 예수님이 살려주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죽어버린 나사로를, 죽은 지 4일이나 돼서 썩어가는 그 나사로를 부활시키면서 자신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달랐던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것이 더 많아요. 사실 여러분, 우리 생각에서는 하나님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른 계획과 생각을 가지고 일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는 고등학교 때 여러분 그 ROTC 장교가 돼가지고요, 군인이 되는 거가 그때만 해도 제 나름대로의 계획이었었습니다. 열심히 기도도 하고 제가 준비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저는 바로 그 다음 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요, 제가 목회자로 헌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이제 전도사가 되어가지고 중고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아이들이 그 말씀을 듣고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돌아오는 그 모습들을 보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그때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내가 정말 장교로 헌신을 했을 때 군대 가서 군인이 되었다면 이 아이들을 이렇게 내가 섬기고 하나님 앞에 인도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때만 해도요, 제가 처음에 장교가 되려고 했을 때 그 길이 좌절됐을 때 얼마나 저는 힘들었는지 몰라요.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지? 뭐 큰 것도 아니고 내가 뭐 대통령 시켜달라는 것도 아닌데,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저를 목회자로 부르기로 계획을 하셨던 거예요. 근데 저는 바로 2년 뒤에 있어질 그 일마저도 잘 몰랐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경우가 우리의 삶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바다에서 배를 타고 가다가 폭풍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배가 다 부서져 버렸고 주변 사람들이, 그 배에 탄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 이 사람만 간신히 뗏목을, 이 부서진 나무 조각을 붙잡고 살아서 섬에 도착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섬에 도착해가지고 어렵사리 주변에 있는 그 나무들을 구해가지고요, 오두막을 하나 지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생활하면서 그래도 지나가는 배가 있겠지 하면서 이제 시간만 되면 그냥 언덕에, 높은 언덕에 올라가가지고 자기의 그 옷을 벗어서 확 두 팔을 흔들면서 구조를 요청했어요. 며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나가는 배가 아예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너무너무 이 사람이 많이 낙심이 됐어요. 하나님, 날 좀 빨리 구해주십시오. 나 이거 지금 너무 힘듭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그날도 하루 종일 이렇게 언덕에서 그 천을 흔들다가 이제 해가 뉘엿뉘엿 져 갈 때쯤에 집에를 돌아오는데 깜짝 놀라고 만 거예요. 어디서 불이 났는지 그나마 한 채 있던 그 오두막이 활활 불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너무 좌절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저 이제 안 믿겠습니다. 하나님, 나 이제 하나님 더 이상 못 믿겠습니다 하면서, 그날은 이제 집이 없으니까요, 추위에 떨면서 달달달달 그러면서 잠을 잤는지 안 잤는지, 그렇게 이제 잠을 이렇게 들었는데, 잠깐 잠이 들었는지 뒤에서 누가 사람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게 꿈인가 생순가 봤더니 어떤 사람이 여기 그 자기 잠들었던 그 주변에 와 있는 거예요. 아니, 누구세요? 아니, 당신은 누구세요?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여기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당신을 구조하러 왔죠? 그랬더니 아니, 어떻게 당신들이 나를 구조하러 왔습니까? 그랬더니 어저께 밤에 우리가 배가 저기 지나가는데 이 불길이 치솟는 걸 보고 사람이 있나 싶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당신 구조하러 온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거기서 땅을 치고 하나님께 회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기 하나밖에 없었던 오두막이 불타니까 오히려 더 주변에 지나가는 배가 그 사람을 발견하고 결국 그 사람을 구조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요, 내 계획대로 뭐가 안 됐다 그래가지고 낙심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우리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저희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가 속히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때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지금 역사해 주십시오. 나 지금 너무너무 급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때가 아닐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속히 응답해 주시지 않아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린아이들 이렇게 있는데 아이가 엄마가 부엌에서 칼질하는 걸 보고 너무 재밌겠거든요. 그래서 엄마, 나 저 칼 줘. 칼. 그러면 엄마가 아이고 우리 이쁜 딸 하면서, 우리 이쁜 아들 하면서 칼을 줄 부모가 있습니까? 없죠. 사모님도 안 주실 거죠? 안 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안 줄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은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다 큰 대학생이 돼가지고 어머니 칼 좀 제게 주십시오 그러면 안 돼 라고 거절할 부모가 없죠. 그래, 네가 좀 해라, 야 나 힘든데 하고 칼을 주겠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무언가를 하나님께 열심히 구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직 때가 안 됐다고 생각이 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숙하기를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부자 되고 싶으세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요. 속으로는 다 부자 되고 싶어 하시면서.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부자 되세요. 돈 많이 버세요. 그거 아닙니까? 예. 여러분, 건강해지고 싶으시죠? 돈도 많아지고 싶고.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원하는 그 돈, 또 재물, 권력들, 건강들, 이게 막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더 충성될 것 같습니까? 죄를 더 잘 지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돈이 없는 사람들은 사고도 덜 쳐요. 꼭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가운데 돈이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돈 많다고 다 사고 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가난하고 어렵게 산 자녀들은요, 부모한테 잘해요. 근데 마음껏 공급해준 자녀들은 나중에는 뭐예요?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당신이라고 그래, 부모한테.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이러면서 그런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바라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들을 우리가 가졌을 때 결국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때까지 우리가 그것들을, 그 많은 물질과 또 명예와 혹은 다른 축복들을 받아도 하나님 앞에서도 흔들림이 없을 때까지 주님이 때로는 기다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아까 제가 아브라함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75세에 주시는 게 좋을까요? 100세에 주시는 게 좋을까요? 75세에 주시는 게 좋죠. 기왕이면은 빨리 줘가지고 빨리 잘 이렇게 키워가지고 하면 좋은데 하나님은 100세까지 기다렸어요. 더더군다나 그 100세가 되었을 때 이미 이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될 때까지 이삭을 주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정답은 하나님께 가서 물어봐야 되겠지만 제가 그때 가서 느낀 게 뭐냐면 100세가 됐을 때 제가 창세기를 계속 자세히 묵상하는 가운데 느낀 거 뭐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75세 때보다도 100세 때 훨씬 더 성숙하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까지 믿음이 성숙했느냐, 그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고 하니까 아주 주저함 없이 그냥 그 아이를 데리고 모리아산에 3일길을 걸어가 가지고 그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잖아요. 물론 하나님 받으시지 않으셨죠. 야, 됐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이제 알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처음에는 성경을 보면요, 창세기 12장을 보면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와이프를 갖다가 뭐 자기 여동생이라고 속여가지고 하마터면 뭐 바로왕한테 뺏길 뻔하기도 하고 그렇게 문제 많은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그의 믿음이 성장해 가고 결국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기 원하여 불렀는데 그때가 되니까 이제 그에게 후손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요, 내가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았다, 그러면 때로는 하나님이 내가 좀 더 성숙하기를 기다리신다라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그게 해가 될 때 그런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 응답을 해줬을 때 우리에게 해가 되었다. 아까 뭐 얘기했지만 그 칼, 또 아이가 뭐 총을 달라 그랬을 때 물론 때도 안 됐지만 결국 그것을 주었을 때 그 아이에게 뭐가 됩니까? 해가 되는 경우가 있죠. 사실은 여러분, 정말 자녀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자녀들에게 해가 되는 것을 기쁨으로 줄 수 있는 부모는 없어요. 자녀가 엄마 아빠가 술 맛있게 잡수시는데 나도 한 잔 주세요 하면 아유 그래 너도 먹어라 줄 부모가 없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래서 저희들은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내가 그것을 갖고 싶고 그것이 내 거가 됐으면 좋겠는데 하면서 기도하는데 그것이 해가 되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 복권 당첨되게 해달라고 복권 사놓고 기도해 보신 분 계십니까? 돈 없을 때 웃으시는 분들 많이 찔리시는가 본데요. 어떤 목사님은 교회 성전 건축을 시작을 했는데 너무너무 어려워가지고 나중에는 돈이 나올 데가 없어가지고 복권을 사놓고 기도를 했대네요. 그런 분도 계세요. 그래서 이해는 갑니다. 근데 여러분, 복권 당첨돼가지고 잘된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 응답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권 당첨되게 해달라고 복권 사놓고 기도했는데 안 됐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목적으로 우리의 기도에 그렇게 쉽게 응답하지 않으세요. 그럼 우리의 태도는 어때야 되느냐? 우리의 태도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권면했으면 좋겠습니다. 인내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바라는 것들이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내하면서 낙심하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그 과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낙심하지 말아라. 여러분, 그 세상의 그 못된 재판장, 판사, 오늘날로 말하면 완전히 정말 나쁜 그런 적폐 세력이죠.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여자가 어떻게 해요?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매달리니까 그렇게 못된 재판장, 판사도 그 요구에 응답해 주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 판사하고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너무 좋은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간구하는 그 소리에 주님은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최대한 빨리.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인내하고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요, 그렇게 인내하고 낙심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뭐라고요? 인내하고 낙심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다. 아니, 왜 인내하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믿음일까요?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래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라고 믿는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야고보서에서도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 들어줄까 의심하는 사람은 바람에 밀려 흔들리는 파도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 주실 거라고 믿어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자, 그런데 왜 이것이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과 관계가 있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주실 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주님께서는 분명히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왜 아직 안 주시나요? 아직도 때가 멀었나요? 하면서 더 하나님께 간절히 나가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에휴, 그럼 그렇지, 하나님이 살아 있기는 한가? 하면서 에휴, 뭐 성경 말씀이야, 다 옛날에 어르신들이 좋은 얘기 해놓은 거지, 에이, 뭐 그런 일이 지금 오늘날 현실에서 일어나겠어 하면서 한번 기도했는데 안 되면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앞에서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셨냐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18장 8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모습을 잃어버리게 될 걸 얘기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버릴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기도가 당장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라고 하는 맹인, 소경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기 동네를 예수님이 지나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뭐 앞을 볼 수 없으니까 정확하게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를 잘 볼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저 멀리 귀를 기울이고 귀를 쫑긋 세우고 있었는데 드디어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신다라고 하는 그 소리가, 나타나시는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어떻게 합니까? 그곳을 향해서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간절히 부르짖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아이고, 네가 나를 부르는구나 하고 그에게 찾아와 가지고 내가 네 눈을 뜨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너무 좋겠는데 갑자기 뒤통수를 누가 탁 때리는 거예요. 아, 이게 뭐야? 봤더니 예수님의 제자가 조용해, 조용해. 야, 지금 예수님이 안 그래도 많은 사람 때문에 피곤해. 그러니까 야, 조용히 좀 해. 성경에 뒤통수 때렸다는 얘기는 없지만 제자들이 막 뭐라고 꾸짖었다고 돼 있어요. 이 바디메오를 막 꾸짖은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방에 예수님 힘들게 하지 말라고.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유 그래 내가 예수님을 괜히 방해했네, 아이고 하고 집에 가야지 하고 갔을지 모르겠지만, 바디메오는 꾸짖고 그 바디메오를 향해서 비판하는 그 제자들을 뿌리치고 더욱더 소리를 높여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예수님이 드디어 발걸음이 멈췄어요. 사실은 여러분, 첫 번째 부르짖는 그 예수님의 소리를 예수님이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들었겠죠. 왜 가셨는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길을 계속 가셨는데, 두 번째 그 꾸짖는 소리에도 불구하고 부르짖는 그 바디메오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죠. 그리고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 사람을 내게로 데려오라. 그랬더니 그가 자기 겉옷을 내팽개치고 예수님에게 달려가죠. 내가 너한테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마가복음 10장 52절에서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될 말이 있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안 하시네요. 예. 믿음이 무슨 믿음이에요 거기서? 예,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포기하지 않는 믿음. 왜? 저분은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고 믿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성경 말씀을 잘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저분이라면 내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 믿음, 주님에게 대한 신뢰죠. 성경에는 이런 예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수로보니게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오신다는 사실 예수님이 그 지방에 쉬러 가셨거든요. 그런데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귀신이 들려가지고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에게 가가지고 예수님, 우리 딸이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좀 고쳐주십시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거절하세요. 그리고 그 여인은 이방인이었거든요. 예수님의 사역의 첫 번째 대상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녀들의 떡을 취해서 개들한테 주는 일이 없다. 그러면서 정중하게 거절을 했어요. 그랬을 때 그 여인이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자식들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녀의 그 믿음에, 그 간절함에 감동이 되셔가지고 가라, 네 딸이 귀신에서 노임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포해 주시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요 특별히 2017년도에 이 마지막 주일에 한번 기억해 봐야 돼요.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주님 앞에서 끈기 있게 주님의 약속을 믿으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셨는지요. 행여나 아유 기도해 봤는데 안 돼, 아유 부르짖어 봤는데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아 하면서 쉽게 포기해 오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2018년도, 이제는 내일입니다. 내일부터 2018년도인데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동안 지나간 과거는 다 잊어버리시고 하나님, 2018년도에는 제가 바디메오처럼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주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다 보면 또요 이렇게 설교를 들어도 자꾸만 잊어버려요.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안 되면 아유 하나님이 안 주신갑네, 이렇게 포기를 해버려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몇 가지 비결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 첫 번째 비결이 뭐냐면요, 조금만 더예요. 조금만 더. 여러분, 금을 캐는 사람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기계가 이렇게 좋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직접 꽃갱이 같은 걸 이렇게 땅을 이렇게 파가지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 사람이 분명히 그 지역에 금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땅 밑에 금이 묻혀 있다는 걸 듣고 땅을 정말 힘들게 몇 달을 팠는데 금이 한 부스러기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파다 안 돼가지고 돈도 다 떨어지고 아유 이제 그만 파야 되겠다 하고 포기하고 스탑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사람이 그 금광, 이제 이 사람은 헐값에 자기의 그 금 캐는 사업을 다른 사람한테 넘겼어요. 다른 사람이 그 사업을 인수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자리에 또 이제 금을 파가는데
여러분 놀라운 일은 그 자리를 계속해서 이제 파들 가는데 1m 원야드를 더 팠는데 거기서 금맥이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 얘기를 듣고 그 전에 포기한 사람은 얼마나 억울하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뭐 금을 파는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들, 또 그 약속들을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문제는 정말 1m 앞에 두고 포기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조금만 더. 한번 따라 봅시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기도하시자고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하나님 앞에서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십시오. 조금만 더. 많이도 필요 없어요. 조금만 더. 하나님께서 예전에 제게 갑자기 이걸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어렸을 때 제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부흥회를 열심히 쫓아다녔습니다. 근데 부흥회 첫날 갔더니 사실은 제가 고등학교 그때 3학년 때였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이 강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번 부흥회 때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실 겁니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진짜 무슨 성령의 그 뭐죠, 번개치는 그런 어떤 은혜 막 이런 거를 너무너무 사모해가지고요. 오늘 야, 요번에 부흥회 때 꼭 받아야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첫날 열심히 막 또 주머니에 있는 것도 다 털어서 어떤 때 교통비까지 다 헌금하고요. 그렇게 해서 열심히 말씀을 들었는데 그냥 아멘 하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보니까는 세상 말로 뭐예요? 허탕친 거예요. 그 다음날이 됐어요. 부흥회가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었죠. 근데 갑자기 걱정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야, 첫날은 허탕쳤는데 성경에도 보면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10일째 이루어졌는데 둘째 날 오시면 이거 큰일인데. 그래가지고 또 두 번째 날 갔어요. 또 열심히 아멘하고 찬송 부르고 말씀을 들었는데 또 허탕이었어요. 야, 또 허탕이네. 세 번째 날이 됐어요. 이번에는 3일째인데 진짜 3일째 임하는 거 아니야? 3일째도 허탕. 드디어 마지막 날이 됐어요. 야, 이거 마지막 날 임하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4일까지 참석을 한 거예요. 지금 돌아보니까 그때 별로 기억이 나는 게 없어요. 제가 헌금 드린 것밖에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지금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돌아보니까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기대했던 그 은혜가 하나님이 바라는 은혜가 아니라 내가 정말 그 첫날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바랐던 그 과정 전체가 이미 제게 큰 은혜였다는 걸 뒤늦게 발견한 거예요. 그래 나중에 목회자로까지 헌신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요, 여러분 매번 드리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는 기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마음을 다해 우리가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요, 어느 순간 혹은 또 그 과정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비결은 뭐냐면 주님의 기쁨을 기대해야 돼요. 기쁨, 주님이 주시는 기쁨. 여러분, 솔직히 인생 왜 삽니까? 기쁨 때문에 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에 낙이 없는 사람들은요, 그것 때문에 자살해요. 왜? 이 세상 살아봐야 뭐 기쁨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매일매일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 그 놀라운 joy, 기쁨, 감격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는요,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여러분, 기쁨을 누리시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사람 앞에 자꾸 나가봐야 스트레스만 받아요. 주님 앞에 나아가실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들을 충만하게 경험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요,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제가 요즘에 이제 예전에 좀 한동안 좀 계속해서 큐티를 좀 했었다가 중단했다가 다시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설교를 여러 번 하니까 자꾸 어떤 느낌이 드냐면 성경 말씀을 교인들에게 자꾸 적용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야, 이 성경 말씀이 교인들에게 필요한 게 아니라 나한테 필요한 건데 싶어서 하나님 어떻게 저는 사실 말씀을 항상 제가 설교하면서도 제게 적용하려고 애를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내가 좀 큐티를 좀 시작해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꽤 됐어요. 교회 홈페이지 제가 광고도 계속 했는데 거기 보면 매일매일 큐티 본문이 이제 올라오니까 정말 제가 나를 위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제가 받고 그 말씀 가지고 묵상을 해요. 그래서 홈페이지에다 기록도 해놔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주시는 은혜가 매일매일 많은지 몰라요. 근데 어저께인가는 제가 큐티를 하는데 시편 72편 말씀이었었어요. 근데 그냥 평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궁핍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가난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기도를 한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는데 산꼭대기 땅에서도 곡식이 풍성해지고. 여러분, 산꼭대기 땅에서 곡식이 풍성해질 수 있습니까?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고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라. 근데 이게 너무너무 마음에 와 닿는 거예요. 사실 설교 본문으로는 이런 본문 택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평범한 구절이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이런 풍성함을 주시는구나 하는 게 그날따라 그렇게 와닿는데 마음에 기쁨이 막 충만한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 나가야지, 하나님께 나가야지. 그렇게 제가 다짐을 하면서요, 사실은 다시 한번 요즘에 제가 신앙생활하는 기쁨을 느껴요. 목회의 기쁨이 아니고 신앙생활하는 기쁨.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는 기쁨들이 있습니까? 돈 많이 벌었을 때 오는 기쁨하고요, 신앙생활에서 오는 기쁨은 달라요. 자녀들이 선물 좋은 거 해주시고, 뭐 누군가가 나에게 선물을, 또 누군가 나를 격려해줘서 오는 기쁨들은 잠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들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그것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는 2018년도에는 우리 모두가 다 기도하는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절대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저 2017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데요, 그래도 안 됐어요. 아까 제가 금 캐다가 1m 앞에서 포기한 사람 얘기했죠. 한 번만 더 기도하면 됐을 수도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기도라는 게 꼭 마치 어떤 그 큰 그릇에 그 기도의 내용을 채워가는 것 같아요. 성경에 이런 게 없어요. 그리고 그 채울 때까지는 전혀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가 채워질 때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두 번 채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응답 안 하시네 하고 포기해버린다고 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약속을 믿는다면 이제는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그 기도의 스타트, 첫 발걸음이 저는 새벽 기도라고 믿어요. 여러분, 그래서 2018년도 우리 많이도 아니에요. 화, 수, 목, 금, 토, 5일 이제 특별 새벽 기도 여러분 하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작정하시고 한번 좀 기도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물론 힘들어요. 되게 어려워요. 제가 알아요, 여러분들 상황을 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편안할 때 기도하는 것보다 힘들고 어려운 여건을 뒤로 제치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 더 기뻐하실 거라고 믿어요. 저도요, 이게 추운 날씨에 여러분 이불 걷고 일어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번에 하나님, 저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다짐을 가지고 기도할 때 저는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2018년도에는 훨씬 더 많이 경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낭망하지 마시고 기도하는 우리 2018년도 한 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한번 자리에 일어나셔서요, 우리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우리 같이 찬양 드리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우리 다시 한번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같이 찬양합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 신실하신 주님 참,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아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나의 주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님.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신실하신 그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볼 때 저희들이 너무나 자주 낙심하고 좌절하여 포기하여 하나님 앞에서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기도를 쉬는 경우가 많이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왜 우리가 낭망하지 말아야 할지를 깨닫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2018년도 한 해는 주님 앞에서 이러한 놀라운 도전이 있는 한 해가 되게 해주시고, 바디메오처럼,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 고통당하는 그 과부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우리가 매 순간 받아 누리는 축복의 한 해가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하여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신 주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심으로, 하나님, 2018년도에는 정말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며 기도할 때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직도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부르짖는 그 성도들의 그 마음을 주님께서 외면하지 마시고 속히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포기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